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수고하신 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이면 마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새로운 수도사가 전입을 오면 늘 거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전통이었습니다. 새로운 수도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강단에 딱 섰는데 맨 앞에 하늘같이 높은 수도원 원장님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얼떨결에 신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자 이 수도사, 그럼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도원장 보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하시오. 그래 그 다음 주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모른다 했으니까 저분이 강단을 내려와서 상당히 거시겠는데 이번에는 안다고 해야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수도원장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다음 주에도 하시오. 그래서 다음 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세 주 연달아 강단에 딱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할 줄 아세요? 했더니 성도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또 한편으로 긴장하면서 반은 압니다, 나머지 반은 모릅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이 수도사가 하시는 말씀,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수도사의 이 말을 탁 듣던 수도원 원장이 무릎을 탁 치며 야, 짧지만 깊은 메시지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수도원 출입구 한 위에다가 이런 현판을 써놓았습니다. 따라하시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주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천국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그 수도사의 촌철활인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런 메시지로 교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안동선결교회 68년 전에 우리에게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1953년 10월 20일 휴전 이후 6.25 폐허 속에 있는 이 한국 땅, 그리고 이 안동을 비롯한 온 세계민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안동 선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신 역대 존경하는 선배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간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집처럼 사랑하여 오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청년학생,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하모니카가 그런 찬송을 하모니카 연주를 했는데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시는 모든 일들에게 자자손손 넘치게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은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 그 영적 가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 너무너무 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 교회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으로 정말 다양하게 교회를 묘사하고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입니다. 교회는 진리 기둥이요 터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교회는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앞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와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게 함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노라. My eyes and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뜰을 쓸고 교회 안팎을 닦고 이것저것 섬기고 다듬고 만지고 깨끗하게 내 몸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이 주의 마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더욱 눈물나게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그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 바울은 잔혹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죽음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여기는 그 죽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자처한 분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자 대제사장에게 핍박 공인 증명서를 그가 소유한 채 원정 박해를 감행한 자입니다.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교회의 박해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 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한 일입니다. 부적절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예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박해자라는 그런 전력에 비춰볼 때 도무지 교회에 공인될 수 없고 교회를 위해 설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이력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석이 안 되고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주시는, 부어주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모든 백성들에게 무한정으로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자비 은혜, 이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 위로하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 이 은혜의 지평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적 사부인 요한 웨슬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혜 가운데 쌓여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숨쉬고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삶의 일터에서 일주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 그런 이 말로서 자신의 지난날에 그 무도했던 죄를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의 내세울 의는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 스스로 작다고 하는 그 작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엘리키스 토테로스, 가장 작은 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가 복음을 모를 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큰, big one, 큰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의 복음의 사도로 일할 때 교회는 그를 바울로 불렀습니다. 자신도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모를 때는 그가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 알고 나니 그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관리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 통솔자로 부름받은 자도 없습니다. 높은 리더로 부름받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큰 자로 여기는 바울의 이 사울의 심통으로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나를 작은 자로 여기는 바울의 영성을 이어받고자 하십니까?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난 것이다. 왜?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크게 드러나게 일하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일하는 분도 있고 알게 일하는 분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 내고 섬기는 분도 있고 무명으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일꾼됨의 목적을, 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 경멸을 뜻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옥의 불이 뜨겁다는데 그 지옥 불의 땔감이 뭐예요? 석유예요? 석탄이에요? 원자력이에요? 뭐예요? 태양열이에요? 뭐예요? 그때 말합니다. 지옥의 땔감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유대의 문화 관습에서 이방인은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값어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문화 관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 세우셨답니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그런 높은 천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은총은 내가 나의 속으로 깊은 영혼의 고독 속으로 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내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계십니다. 그 은혜는 내가 손을 뻗어서 더 이상 뻗을 수 없는 그 높은 내 생각의 높이 끝에까지도 끝에 닿을 수 없는 곳을 초월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깊은 바닥보다 더 깊이 계시고 내 생각과 사상의 높음보다 더 높이 초월해서 계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재와 초월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역사 이래 성경에 하나님 사상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 투 무스토리오, 바로 비밀의 친교라는 말도 번역이 가능하고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도 오이코미아 투 무스테리오,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도 이 번역이 가능한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획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따라하시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셨고 그 약속을 진행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유효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창세기를 묵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창세기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면 아래도 아니고 수면 표면도 아니고 수면과 일정한 공간 거리를 띄운 채 그 위를 이렇게 허버링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데 어찌하여 성령의 일정한 장소를 순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째 당신의 영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명하는 주의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선물이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올리며 당신의 좋으신 영은, 성령은 비천한 우리를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Pondus meum amor meum, my weight is my law.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좀 제가 해석을 하면 모든 물체는 자기 무게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트가 있습니다. 놓으면은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을 섞으면 물은 아래로, 기름은 위로 올라갑니다. 물의 무게는 아래에, 기름 무게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불을 떼면 불꽃이 위로 갑니다. 어거스틴은 이걸 보면서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입니다. 사랑을 무게로 표현합니다. 무게라는 것은 기울기에 따라서, 경사에 따라서 무게가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밑으로 떨어지는 무게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무게냐. 성령은 우리를 지옥의 문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계 위를 돌고 있습니까? 아직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하심에 다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뭐 있으라, 뭐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지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다 있습니다.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행복할 자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다 해서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수면 위에 빙빙 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그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공부하며 박사학위 논문에 한 줄 인용하면서 정말 그때 감격에 감동을 하며 그냥 눈물 범벅이 된 적이 있습니다. 피츠버그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대로 두면 썩어 나자빠질 우리 인생인데 성령이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이미 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은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두면 그대로 죽을 우리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우리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은 말라 비떨어진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은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고 싶은 연약한 심령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끌어올림 속에서 가능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제쳐갑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성령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머리, 모든 삶의 정열, 에너지,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다 할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